2023년 11월 12일 청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험난한 세상에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님의 따뜻한 은혜로 채우사 세상의 추위와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앞으로의 모든 삶도 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깨닫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잊고 영적 게으름에 빠지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게으름 또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내려주사 게으름의 미몽에서 벗어나 성실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대구에서 신천지 집회가 크게 열립니다. 그들의 성공을 보며 미혹되어 흔들리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악인들이 강성해질수록 악인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은혜와 충전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멈추고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간증과 말씀을 통해 용기와 힘을 얻어 주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다음 주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사 여기까지 왔사오니 에베네셀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는 멀어져 있으면서 세상의 큰 재물과 영광 속에 있는 것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우리를 자꾸 흔들려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한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쌤 가정에서 주정금 드리셨습니다. 11조금 한윤서 한승원 어린이 드렸고요. 성경과 건축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천번제헌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번 달 교회 행사 안내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0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원래는 행사가 21일 화요일까지 있는데 21일 화요일은 간증의 밤이므로 그것은 각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각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따로 수능 종일 기도회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만 주변에 수능을 치르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또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 또한 한 해 동안 3명의 청소년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요즘에는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때와는 좀 많이 다른데 그래도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이제 한 해로 교회 달력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들이고요.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인 대림절 첫째 주일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교회력으로 한 해가 다 갔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년에 내가 기대하는 주님의 사랑은 또 무엇인지 이렇게 믿음의 한 해를 잘 갈무리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살아왔고 이제 한 해를 갈무리하는 추수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얻은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가 돌아봅니다. 주님,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까? 주님 보실 때에 나는 정말로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며 그리 살아왔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 게을렀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들만 눈에 밟히는 것 듯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한 해를 기대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 또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험을 앞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재수를 하는 청소년도 있고 또한 고3 청소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이 시험을 통하여 그리고 이 시험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모든 대학의 입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로 나의 계획으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이미 주님의 손 위에 있음을 일찍부터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날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나이부터 자신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와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께 성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광고 중에 오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수능 날짜가 목요일인데 제가 17일로 적었는데 16일입니다. 16일 목요일이 수능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디서 들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된 말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모두 성실한 사람이었다. 자, 이 말을 제가 참 좋아했던 이유는 제가 재능이 딱히 없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 농구라는 스포츠가 우리나라 최고 인기 스포츠였습니다. 그 MBC에서 했던 마지막 승부와 같은 드라마 때 덕분인지 또 이제 만화로는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끄면서 그야말로 모두가 농구에 난리였어요. 근데 저는 덩치는 제법 있었지만 제가 운동 신경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축구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공놀이 공 차는 걸 좋아했지만 축구 잘 못했어요. 농구도 공놀이하고 지금도 땀 흘리는 거 참 좋아합니다만 저렇게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구는 좋아하는데 아이들과 껴서 농구를 할 만한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매일 이제 혼자서 학교 끝나고 운동장에 가서 슛 연습을 했습니다. 같이 놀고는 싶으니까 근데 실력은 안 되니까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냥 껴서 놀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 선발돼서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제 농구 잘한다 그런 말은 절대로 못 듣고 그냥 끼어서 같이 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수능 시험 준비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시험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 보는 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성적이 좋게 나오는 시험이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나오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솔직히 머리 좋은 애들이 잘 봅니다. 심지어 저는 쉬는 시간에 공부해서 100점 만원 애도 봤습니다. 다 암기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력이 뛰어난 애들은 짧은 시간에 그걸 봐서 암기해도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전 안타깝지만 암기력이 뛰어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학도 잘 못했습니다. 다만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엄청나게 풀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을 다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실은 머리가 그렇게 스마트한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뭐 양 자체를 그냥 많이 한 거예요. 아마 머리 좋은 친구가 저와 똑같은 시간 공부했으면 그 친구는 서울대 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는 했지만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했고, 그 성실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수능이라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수능 시험 준비하는 걸 좋아했어요. 재능이 없다면, 뛰어나지 못하다면, 또 센스가 없다면 적어도 성실하기라도 하자. 이것이 제 삶의 모토였고 그래도 지금까지 그럭저럭 지켜온 것 같습니다. 뭐 모든 일이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일을 그만둘 때까지는 대충대충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뛰어난 성과를 남기거나 업적을 남기는 것은 무리라 할지라도 적어도 한 사람 몫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실하기라도 하자라고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하나 저는 최고라는 평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쟤는 성실하지 않아라는 평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열심히는 해봤습니다. 자, 우리말 성실하다라는 뜻은 정성스럽다, 진지하다, 착실하다, 충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 이를 파자하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바로 열매입니다. 성실은 결국 자신이 한 말을 이루어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성실하기만 하면, 그래도 열심히만 하면 어떤 열매든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의 크기가 좀 다른 것이죠. 성실하고 재능 있고 운도 따르는 사람은 큰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하지만 성실하긴 한데 재능이 좀 모자라요. 센스가 떨어져. 그리고 운도 따라주지 않아. 그런 사람은 적은 열매를 맺겠죠. 자,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성실하지만 재능이 없고 또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적은 열매를 맺은 사람, 그런 결과값만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성실보다 중요한 것, 꾸준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바람이야, 센스야, 운이야, 일확천금이야 라는 건 말이죠. 자, 그래서 요즘 우리 세상은 열심이나 성실한 가치를 그닥 높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가 살 주택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재빠르게, 머리 좋게, 눈치껏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과를 남기는 사람이라고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오래 남아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업무 시간에 할 일 다 마치고 일찍 퇴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퇴근해서 자기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저와 같은 사람이 직장 생활한다면 아마도 일을 잘 못해서 업무 시간 이후에까지 남아서 일을 해야만 그 일을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열심과 성실이란 단어는 왠지 무능한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하는 면피용 단어처럼 인식되곤 하지요. 자, 옛날에는 이 개미와 배짱이 우화를 읽으며 이 성실한 개미는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지만
성실하지 않은 배짱이는 가난하게 됐다라고 결론지어서 읽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 배짱이의 삶은 라이프 오브 퀄리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욜로 라이프죠. 이제는 개미처럼 성실한 삶은 재미가 없다. 한 번에 무언가 빵 터지는 그런 재미있는 삶을 다들 기대하고 삽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꾸준히, 그야말로 어떤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사는 삶은 별 매력이 없어요. 지루해. 그것보다는 뭔가 빵 터져가지고 한 번에 크게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모두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월급만 열심히 벌어서 은행에 저축하는 삶은 이미 80년대 라이프고, 지금은 월급 중에서 얼마간을 재테크에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리는 것, 그래서 40대 파이어족, 40대에 어떻게든 은퇴를 해가지고 재테크에서 번 돈으로 좀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이 모두의 비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성실함보다는 한방 빵 터지는 걸 크게 기대하는 영역이 아마 유튜브라는 곳일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카오톡을 하는 시간보다 유튜브를 접속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제는 그 흔한 맛집 검색도 네이버가 아니라 유튜브로 검색하죠. 그야말로 유튜브가 정보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유튜브 활동을 한 지 3년이 되어 보니 알겠더라고요. 이 정보의 질이나 내용이 좋다고 해서 뜨는 게 아니라 한번 빵 뜨고 나야 그 다음에 뭘 어떻게든 이어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실한 사람이 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일단 크게 뭔가 열매가 빵 터져나야 그 다음에 과실이 주렁주렁 멜리더라는 거예요. 성실함이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이 있어야 성실이든 뭐든 따라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 슬릭백인가 하는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었어요. 일주일 만에 2억 뷰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영상이 뜨니까 이 사람이 또 이제 방송에 출연도 하고 또 이후에 계속해서 뭔가 추가적인 활동들이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어쩔 수 없이 막 자극적이고 막 이런 것들로 막 뜬 소문 이런 걸 만드는 이유가 일단 떠야 돼. 일단 어떻게든 떠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근 유튜브, 모든 교회가 다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안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설교를 보면 좀 과격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과격하게 하고 특히 이제 1분 쇼츠 영상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쇼츠는 더 자극적으로 해야 뜰 수 있잖아요. 더 세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소위 말해 마라맛, 강렬한 자극,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빵, 무언가를 성실히 해서 이룩하기보다는 그냥 한 번에 빵, 이것이 오늘 이 사회의 풍조 그리고 우리의 습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한 사람보다는 잘하는 사람을 선호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한 번에 빵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성품 자체가 바로 성실이기 때문이죠.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실 정의와 성실이에요. 제가 정의엔 노란색 표시를 못했는데 이 정의와 성실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성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에메트인데 이 에메트의 어원이 아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아만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 단어의 설명 순서가 참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단어의 설명 순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된 용례가 많을수록 많은 게 위에 가고 적은 게 밑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것부터 쭉쭉쭉 하는데 이 순서를 보니까 이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사전이 출처인데요. 첫 번째는 영구적이다, 변함없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 신실하다, 신임이 있다, 믿다, 신임하다, 그리고 견디다, 고수하다라는 순서입니다. 자,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주목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구적이고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만해요. 아, 저분은 신실하구나.
신임, 즉 믿음을 줄 만큼 무언가가 생기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있는 그 길이 내일도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신뢰를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통 사용 신호 체계가 내일도 유지될 거란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요.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현재의 삶을 견디고 고수하고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가 정책이 자꾸 변하는 것이 왜 안 좋다고 하느냐? 이미 이 정책이 있을 거라고, 이런 정책이 유지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에 맞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변함없이 이 세계를 운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세계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총체적으로 아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히브리어 아멘은 이렇게 선포된 언약에 대한 신뢰를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약간 맹세의 언어가 바로 아멘이죠. 아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 출근하는 사람이 내일도 출근하고 모레도 출근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변해도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죠. 쟤는 내일도 나올 거야 라는 믿음이죠. 만약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쟤 내일 출근할까? 하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게 만드는 불성실한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런 사람은 잠시간의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모래성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은 자도 때론 큰 열매를 얻습니다. 하지만 성실하지 않은 자는 그 열매를 다음에도 맺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어려운 일을 할 때에는 성실한 사람을 찾게 되죠. 왜냐하면 그는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견디고 그 자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가 사라진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얻으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유재석 씨는 그야말로 성실의 아이콘입니다. 그는 지금도 촬영장에 항상 20분에서 30분씩 일찍 나온다고 하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방송을 펑크내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그의 성실함은 예전부터 유명했습니다. 그는 무명 시절에도 당연히 성실했고 유명해져도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무명 시절에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이들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실한데 열매가 적은 사람, 성실한데 무언가 안 풀리는 사람은 주변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예능 PD로 유명한 나영석 PD가 이제 자기 에그 이즈 커밍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소속된 작가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소개하고 하는 인터뷰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가 있어요. 그 컨텐츠에 나와서 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작가 세계가 그렇게 막 넓은 세계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 추천해가지고 절로 가고 저기서 일하는 사람 추천해서 일로 가고 그런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들어온 신입 작가가 누구의 추천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설명하면서 이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 잘해야 된다고, 어딜 가든 성실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짧게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얼마 전 이제 제 친구 목사가 그 남양주에 있는 작은 교회, 좀 어려운 교회로 부임을 했는데 그 친구 목사가 부임하게 된 경위도 똑같았어요. 이 친구가 전도사 시절에 참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 전도사 때, 파트 전도사 때 모습을 기억하고 이분이 그 친구를 거기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부임하게 됐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낭중지추다 진짜. 결국 성실한 사람. 그 친구가 막 대학교 시절, 신대원 시절, 막 사역자 시절에 막 두드러진 두각을 나타낸 친구가 아니었어요.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 지금도 있습니다. 막 부목사 때도 이름 날리는 친구들 많아요. 물론 친구들 물론 잘 되죠. 또 성실해야 이름 날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내가 그런 특출난 재능이 없더라도 그 자리,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묵묵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잘 지켜낸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성품과 닮은 성실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당장의 적은 열매를 맺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그 적은 열매 자체만 가지고 사는 것은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은 한대로 묶여있는 성품인데 이 정의와 공평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실을 요구하시고 또 성실한 자에게 그의 삶의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작은 열매에도 좌절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갚아주시죠. 이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보상 타임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61장은 이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성실히 살아온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이지요.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들을 찾으시며 그들에게 상과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열매가 없어도, 비전이 보이지 않아도 꾸준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성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저는 어제 다니엘 기도의 저녁 예배 시간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찬양 시간에 참 영혼의 빗장이 열리며 깊은 찬양으로 들어가는 정말 놀라운 또 체험과 은혜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다니엘 기도 찬양팀 중 최고였습니다. 이 찬양을 인도했던 팀은 피아 워십이라고 하는 팀인데, 이 피아는 Faith in Action의 줄임말입니다. 자, 이분들은 2019년부터 꾸준하게 찬양을 이 유튜브에 업로드했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온라인 찬양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국장로교회에서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이 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계속 뜨니까 알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 찬양을 하는 여성 보컬인 김보형 씨가 되게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요즘 감성으로 찬양을 재해석해서 불렀기 때문에 유명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찬양 취향은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좀 세련되고 좀 그래가지고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런 워십팀이 있고 이분들이 유명하구나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어제 찬양 인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보통 이제 보컬로 유명해진 찬양팀이 서면 이 찬양 인도자가 자기 보컬 위주로 곡을 선정하거나 좀 보컬이 돋보이게끔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걸 되게 좀 꺼려해요. 왜냐하면 내 찬양과 내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찬양 인도는 회중이 기도하게 만들고 회중이 찬양하게 만드는 게 최고 좋은 찬양 인도지, 와 쟤들 진짜 실력 끝내준다, 저 사람 노래 너무 잘한다, 이렇게 박수치게 만드는 게 좋은 찬양 인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피아 워십이 정말 좋았던 것은 자기를 뽐내려는 의도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정말 모두가 대중적으로 많이 널리 알려진 찬양을 너무 구성도 잘했고 정말로 자기들이 돋보일 생각도 없이 해서 기도하기도 편했고 찬양하기도 너무 좋았어요. 이분들이 이런 다니엘 기도, 이분이 그 인도 처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영성이 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은 매일 아침 8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꾸준하게 찬양을 올립니다. 매일매일 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매일에 켜켜이 쌓아온 영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참 은혜의 바다에 빠지게 만드는 통로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설교자이신 강사로 나온 조혜련 집사님도 참 성실한 분이죠.
이분의 간증 내용은 결국 성경 읽기였어요. 매일 성경을 낭독하고 이분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자신이 중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적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낭송하는 건 더 어려워요. 제가 새벽마다 한 장씩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니까 낭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거를 하루 5장씩 꼬박꼬박 하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성실함을 사용하셨고 그의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교회 와서 기도했던 김현준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2학년인 김현준 청년은 참 성실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작년에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마다 와서 함께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이 금요일에는 이제 고향인 인천으로 돌아가서 이제 또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그 목요일까지만 딱 와서 기도를 드렸는데 빠지질 않아요. 올해도 갑자기 이제 월요일 날 있는데 문을 턱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청년 덕분에 저도 참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성실한 청년이 있구나. 정말 보기만 해도 귀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앞으로 이제 의사가 될 사람이라서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런 성실함이라면 저 친구는 무엇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개척교회 예배를 3년 동안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길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실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성실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 열매가 더딜 수도 있고 심지어 맺은 열매가 보잘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열심히 설령 내 삶의 열매가 너무나 초라해 보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반드시 이러한 상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드십니다. 성실한 자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실한 자는 날마다 전진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결국 꾸역꾸역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다가 뒤를 돌아보면 그는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더 높은 곳에 올라보니 지나온 지금 모든 세월들이 다 평지가 되었구나라고 말이죠. 그 높은 곳까지 이르도록 날마다 새 힘을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내가 걸어온 모든 날들은 다 평지가 되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실함보다는 유능함을, 꾸준함보다는 기발함을 찾는 세상입니다. 성실함의 가치를 폄하하기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실하지 않은 자가 얻은 성공의 열매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성실한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정의와 공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니 우리 또한 성실합시다.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끝까지 걸어가 봅시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를 둘러싼 산지들은 다 평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바람을 불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날아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매사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이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주님께 그 성실의 열매의 상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님의 뜻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니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확천금과 같은 그저 우연에 기댄 어떤 빵 터지는 무언가를 기대하며 사는 헛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에게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평의 상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더하사 저 높은 곳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평지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로 하여금 성실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기쁨 성하신 은총에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의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하 멈추소서.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합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방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닮은 성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당장의 열매가 없거나 남들보다 작아 보여도 그래도 부름받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실한 자가 보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성품인 성실을 따라 나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